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13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으실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심하였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겼느니라. 에돔을 당하였으나 황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과 신약 성경의 첫 부분에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고 그 공백 사이에 활동하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말라기서로 끝났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9권의 외경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의 400년의 기간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시기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특별히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성경을 요즘 읽으십니까? 창세기 몇 도 하셨습니까? 창세기를 계속 저희가 읽고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사실은 사사기서 이후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던 거 보십니까? 사사기서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사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제가 선지서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제발 나에게 돌아와 이런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만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긴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 중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왔다 갔다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사기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제발 돌아와 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인 선지서의 것을 기억하면서 말라기서를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라기라는 이 이름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냐면 성경에 이런 인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라기서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어서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밝히지 않으려고 말락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앞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지 그 인물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말락이라는 그 나의 사자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당시 시대적 상황이 악해졌고 그 악한 시대 어느 정도 악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부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말라기서가 구성된 형식이 뭐냐면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좀 좋게 말하면 변론이지만 대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을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대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6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묵시라,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말라기서만 하나님의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고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하시죠. 처음부터 그냥 잘못하면 퍽 이러시는 분들 없죠. 야 하지마, 1차 금고 하지마 하다가 끝에 가서 매를 들거나 야단을 치시죠. 경고는 무거운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무거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떨 때 경고하나요?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를 합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의 첫 부분에 타락하고 타락해버린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예, 제가 이 시기가 되면 알러지가 심합니다. 재채기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의 모습에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고, 희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그리고 돌아올 것에 대한 기다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요? 2절 중반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저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인가요?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한 거 맞긴 맞아요? 정말 사랑했어요? 라는 부정문입니다. 이 어떻게다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의문문으로도 쓰이지만 지금 이 말라기에서는 부정문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면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적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아직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시선은, 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귀는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어떤 사건들만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 하시잖아요 라고 대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이 말라기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이 완성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8절에 보면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성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총독이 나온 것은 포로기 이후의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 회파된 이후 제사가 없어졌는데 다시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을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아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그 우리의 삶만을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지금 3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지 않나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사회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계의 목사님들 중에 생각 있는 분은 이미 교회의 예배는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른 예배는 코로나가 끝나면 좀 회복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쉽다라는 말이 주일학교애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애들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만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정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러면 예배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두 인물을 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흐름상 장자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에게 유산의 90%에서 100%를 줘도 그 이후 태어난 차자 이후에 모든 남자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서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물려받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미워함의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진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런 뜻인가? 정말 그런 뜻일까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선언하는 시간은 될 수 있으면 띄워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찾는 귀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9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이 13절은 말라기서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 앞부분을 이 사랑과 미워함에 대한 단어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9장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지만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울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택하사입니다.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했다,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택해서 어떤 행위, 조금 전에 로마서 보셔서 아시죠?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택하시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사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표현이 사랑입니다. 그럼 미워한 것은 버리기로 계획하시고 끝까지 버려버리시는 게 미워함입니다.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것이 변함없으심이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고대 계약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대 계약법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두 사람 당사자가 걸어감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때로는 걸어가고 나서 그 끝에서 소금을 찍어 먹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형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것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간다. 그 의미는 누군가가 이 계약을 파기를 하면, 이 계약을 깨버리면 이쪽에 넣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계약을 맺었다고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불꽃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그것을 지나가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언약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언약. 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언약은 나만의 언약이 없어요. 상대방과의 언약이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지킬 책임자가 누구임을 말하냐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후손도 아니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 책임 때문에 몇천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계약법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공적인 것으로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것은 에서를 향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라고요? 눈으로 보라고요. 눈으로. 왜 눈으로 보라고 그럴까요? 특별히 눈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 눈과 귀와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가운데 특별히 눈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저는 일을 할 때 그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잘 못해요. 막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하면 알았어 하는데 그건 알았어가 아니라 듣고 그냥 흘러 지나가고 잊어버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 분명히 말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만 집중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냐면요. 어디를 갈 때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갈 때 많이 부딪혀요. 의자에도 부딪히고 책상에도 부딪히고. 혹시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있나요? 그 아이들은 어느 하나의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그 장점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보고 갈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굳이 야,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다른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유독 말라기서는 눈으로 보고라고 했어요. 야, 너네들이 주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주변 환경만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의 깊이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네들을 그렇게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너네들에게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한 나를 보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그 시도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이 시대에는 지역신 또는 국가신의 개념이 강하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는 거야. 다른 곳에서는 힘을 못 써. 이런 사상이 팽배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부정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나를 봐. 나는 이스라엘 위에서도 큰 존재야. 여기서 크기는 부피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라기서는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은 한번 택하고 우리가 잘하면 계속 택하고 못하면 버리는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러세요? 라고 대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말라기서에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동안에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